오늘은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주로 이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위기에는 바로 그 율법을 이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사법을 모아놓고 뒤에는 윤리법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모세의 2차 설교의 중심인데, 이 신명기에 보면 이제 26장 상반절과 뒤를 기준으로 해서 2차 설교가 끝나고 3차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설교까지는 현재 백성들에게 주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제 3차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미래 예언을 주로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로 내용을 말씀하고 끝 무렵에, 이게 마지막에 지금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이제 그 결론적인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크게 보면 계명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백성들도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백성들도 선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계명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렇게 변화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진리는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오직 그냥 그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랬고, 그렇게 살면 이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육을 위해서는 산물을 줄 것이고 마음을 위해서는 평안을 줄 것이다, 영적으로는 번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말씀이 길어서 이제 중간에 자른 거고, 오늘 말씀은 반대로 이 지난 시간에 레위기 26장의 13절까지만 한 거거든요. 거기는 축복을 말씀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몇 배로 더 많이 말씀한 게 징벌을 말씀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이제 징벌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오늘 주로 여기 1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 마지막 이제 36절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 언약받은 이 이스라엘은 결코 진멸하지는 않겠다. 망하는 일은 있어도 다시 회복시킬 거다. 왜? 조상에게 준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키지 않으면 어떤 징벌을 받는지,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하고 요 말씀이 딱 떨어져요. 결국 이스라엘은 순종을 안 했어요. 계명을 지키고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오늘 이 본문대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만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거역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5절까지는 계명을 지키며 행하지 않는 자의 징벌을 하나님 말씀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역사를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준행하지를 않아요. 실천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이제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고 싫어하고 배반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배반인 겁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막 잘 살거든요. 근데 잘 사는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데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뿐만 아니라 아주 막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딱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느라고 이제 거기까지 눈을 뜨지 못했는데 사사시대가 들어서면서 그들은 계속 이제 우상에게 집중하고 세속화에 집중해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왕조 시대를 열었는데 다윗 이후로 그냥 바로 또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런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한 내용이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하나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먼저 16절 17절에 보면 질병과 패전의 징벌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질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사람의 생명력이 약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하면 자꾸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땅이 다 그 생명력을 잃어가지고 파종을 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적에게 포위당해서 그들의 먹이가 돼버리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갈수록 가난해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제일 건강하고 번영한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고 솔로몬 시대는 가장 부유했던 시절에 그리고는 그냥 싹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약화되고 계속 그 땅에 이제 시련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 하신 말씀이요 그 나라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전체적인 징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점점 산업화가 되고 발달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질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전쟁은 점점 더 크게 확대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20세기에 최대 전쟁이 일어난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전까지 인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분적인 그런 패권 전쟁은 많이 일어났어도 세계대전까지는 안 일어났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벗어날수록 인류는 질병이 점점 많아지고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기상이변과 황폐화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놋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생명력이 다 죽는 거예요. 기상에 이변이 생기고 땅에 황폐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이제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사람들이 억지로 지금 이 지속을 시키는 건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기층은 지금 기상의 이변이 아주 가득하고 땅은 전부 황폐화가 돼서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과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상태로 기상이변이 계속 진행되고 땅의 황폐화가 계속 진행되면 80년 이상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럼 지금부터 80년이면 얼마나 돼?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산물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질 않고 들짐승이 일어나서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사람의 수요를 줄이고 길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즉 우리가 생각하면 뭐 고속도로 더 잘 나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가 더 잘 되는데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요. 전 세계를 봐야지. 지금 어떻게 아프리카가 황폐하게 되는지 저 아시아 쪽이 어떻게 지금 황폐화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워낙 기상이변이 강하고 땅이 황폐화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과학과 산업만 발달한 나라들이 겨우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에는 연병과 기아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병이라는 건 뭐냐면 강력한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과거에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흑사병 정도가 강한 전염병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염병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21세기에도 굶어 죽고 기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구 인구의 약 3분의 1은 기아 상태래.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우리가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일어난다 하는 말은 이 전염병이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칼로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땅에 서로가 지금 칼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서로 어기면서 서로 원수를 삼고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5절에는 지금 네 가지 단계인 거거든요. 네 가지 단계로 이 땅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네 번째 단계가 27절부터 35절에 보면 패망과 흩어짐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버리면 결국은 모두가 다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는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징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심지어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성이 포위되어서 끔찍한 일이 날 것이고 죄의 주범이 된 산당을 헐고 분향단을 부수고 시체를 그 위에 던지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소들도 황량해지고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땅은 이제부터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다음 회복을 못해요. 왜? 아수르라는 제국은 이 정복한 나라를 다른 민족을 집어넣고 그 민족은 또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버리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딴
민족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딴 민족이 들어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은 것은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 타 민족이 들어와서 섞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발 강이라는 그 강가에다가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그냥 사라지는데, 남유다는 정통성을 포로 수용소에서 가지고, 그때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그 포로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예언을 다 쓴 거예요. 그대로 돼서 남유다가 돌아오게 돼가지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작은 성전을 회복시켜요. 그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는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 파괴됐었는데, 그러나 결국 독립이 안 돼요. 그 뒤에 페르시아가, 그 뒤에 그리스가, 그 뒤에 로마가 계속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식민지화가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못 돼요. 그러다가 성경이 계시가 없는 중간 시대에 잠깐 이 제사장 그룹이 나라를 잠깐 회복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또 바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요. 근데 이들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불순종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오늘 말씀대로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모든 민족에게로 흩어버리겠다 하신 말씀대로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1878년 동안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그냥 개인만 살아남은 거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었어요. 1878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지금 5번째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온 것이 지난 1948년이에요. 그게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조상과의 언약 때문에 마지막에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째가 계명을 회복하는 길이 36절부터 46절에 지금 예언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회복할 거냐. 36절부터 39절에 남은 자를 두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민족과 섞여도 그 민족과는 섞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은 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도 유대인이 살게 되고, 유럽에도 유대인이 살게 되고, 아시아에도 유대인이 살게 되고, 심지어 중국에도 과거에 유대인이 많을 때는 한 성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에는 회개를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지금 회개했느냐? 아직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 여전히 탈무드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변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어도 예수를 그냥 잘못된 선지자라고 보고 예수를 완전히 경멸해요. 그리스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꿈꾸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낙원을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그래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과거에 독일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또 스페인 쪽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거 뒤에서 유대인들이 다 일으킨 건데, 그들의 부흥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석한 탈무드를 통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막 의식만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의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회복을 언제 시키느냐, 바로 오랫동안 땅을 안식해 했다가 회복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지 지금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 천 몇백 년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완전히 타민족에게 주지 않고 다른 민족이 살았지만 결국은 본 땅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회복은 언제 될 것이냐? 진정으로 메시아를 예수로 믿을 때가 회복되는데 그게 환난 때예요. 환난 때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구나. 이제 저 사람만 따르면 이 세계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나게 만들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작전을 쓴단 말이에요. 유럽과 연합해서, 이슬람과 연합해서 결국 세우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3년 반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정권은 바로 본색이 드러나서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작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낼 거다. 거기에 이제 배척하는 자들을, 신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환난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건 완전히 사탄이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의 말씀이 바로 순교자들, 이스라엘의 순교자들과 이방인의 순교자들을 거기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환난에 들어갔다가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바로 그때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민족적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회복이 바로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남은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 중에 돌아온 자들이 바로 이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메시아닉 주예요. 그들이 지금 점점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에 써 있는 말씀이고 신명기에 써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BC 1400년대에 쓰여진 말씀인데 지금 2500년이 지나간 지금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
핵심으로 들어가야지 그 윤리적인 말씀 또 이 예배만 드리는 이런 제의적인 말씀으로만 자꾸 말씀을 해석하면 이 하나님의 진의를 잃어버리고 역사성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종말의 성도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 상고하는 이 성경의 핵심 부분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확실히 올 안에 깨달으시고 언제 그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잘 대비하고 이긴 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